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질문을 바꿔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가장 합당한 삶, 가장 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어떻게 할 때 부모된 사람들, 부모는 기쁨을 느낄까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을 보이는 것만큼 부모된 사람으로서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 수 있겠지만 왜 부모는 자신들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녀들을 좋게 여기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세상 어느 부모 중에 자신의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말을 하는 부모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향하는 그 말을 잘 들어보면 늘 자녀를 향하고 있고요, 자녀를 위한 말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녀를 좋아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말을 잘 들어줬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를 위하는 마음, 그 마음을 자녀가 헤아려줬기 때문에 그 마음을 좋게 여기고 기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회에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심으로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는 늘 이스라엘을 향하는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참되고 바른 길, 완전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안내하시는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그들이 간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며 특별히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하나님에 대해 전혀 무지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안내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과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서 이 말씀에 소개되는 이제 북방 나라의 그런 공격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이 심판을 내릴 것을 유다 민족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다 민족을 향하는 이 공격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안다면 유다 민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각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마음을 돌이키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그런 회개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모습은 다름 아닌 북방 나라의 침공에 대해서 유다 민족이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밤에도 싸우겠다라는 그런 상당한 열정을 보이며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북방에서 쳐들어오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알고 이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일까요? 유다 민족의 이 용기는 상당한 착각이 이제 함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진 용기인데요, 이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인 것이죠.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며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방에서 쳐들어오는 이 침공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선포는 그들에게 심판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헛된 소리로 그들 주위에 함께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던 이 시대에 특별히 제사장도 선지자도 다 거짓을 예언하며 자기 권력만을 탐했던 그런 시대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서 그렇지, 만약 이 당시에 한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도 한번 가정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평안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만이 심판을 선포합니다. 모든 제사장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거죠. 이런 상황을 우리라고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회가 보여주는 큰 분위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로 인해 유다 사회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그 분위기를 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로 인해 유다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불가피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일어나서는 안 될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인 거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전혀 반대되는 엉뚱한 삶, 그 삶을 우리는 결단코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무지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삶, 그 삶을 우리는 결코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토록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유다민족처럼 하나님께 무지한 삶을 살게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한 유다민족을 향해 예레미야는 톤을 높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목책을 만들라입니다. 목책은 나무로 만든 울타리인데요, 그 목책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호가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이는 벌받을 성이기 때문에 그 목책을 만들어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만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시는데요, 오직 포악한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그들의 악이 어떠한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7절 말씀을 보면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서 계속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부분에 국한돼서 너희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냐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종교적인 틀만을 가지고 그 틀 안에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 아니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계명과 함께 주어진 율법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관계, 우리는 그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사랑과 존중을 기반으로 한 상호 존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존중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십계명과 율법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라요. 어느 한 부분도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와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함께하는 이웃들 또한 사랑하며 존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지만 이웃을 향한 이런 사랑과 존중의 태도가 사라진 것이죠. 그 결과로 사랑하며 존중해야 할 이웃들에 대해 그들은 악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들은 폭력과 탈취를 자행했고 그로 인해 질병과 살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난 것이죠. 힘이 있는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약자들을 더 강력하게 짓밟았습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의 배를 더 불리기 위해서 곤모술수를 아낌없이 발휘해서 약자들의 그 가진 것마저도 다
다 그렇게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자들의 부르짖음, 가난한 자의 탄식을 하나님은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너는 훈계를 들으라. 만약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 경고하시냐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 것이라 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을 듣고 자신들의 어떤 모습을 돌이키고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유다는 계속적으로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유다 민족의 모습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말갛게 주우리라는 이 표현은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나라, 이후에 구체적으로 거론되겠는데요,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까지 샅샅이 찾아내서 공격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참담한 광경을 보게 되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바로 10절은 이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의 심경이 담겨진 말씀인데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아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예레미야의 이 답답함이 제 마음에도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긴급하게 전했지만 자신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던 그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망연자실한 태도를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이 속한 민족이기에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는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적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그런 부조리를 고발하는데요, 특별히 13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유다 민족은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상태였습니다. 더욱더 비참한 것은 죄악을 바로잡아줘야 되는 그런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들도 이 죄악 가운데서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는 크고 작은 것이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이런 인식이 없었던 거죠. 그들에게 무엇이 중요했냐면 죄를 죄로 여기기보다 죄가 되더라도, 그것이 죄일지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어떤 것들, 자신의 이익, 자신의 권력을 삼는 것에 그들은 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배를 부릴 수 있다면 그것이 설령 죄일지라도 그는 서슴없이 그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했냐라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민감하게, 가장 깨어 있어야 될 선지자 제사장들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증한 일은 대개 우상 숭배의 상황과 이렇게 연결돼서 사용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우상 숭배도 앞장선 것입니다. 어떻게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은 채 보란 듯이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숭배의 현장에 그들이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보란듯이 우상 숭배를, 그리고 폭력과 착취, 그로 인한 살상을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아무렇지 않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된 행동이 그들에게 향할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아니 못 듣게 되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무지한 모습을 보이는 유다 민족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야 하는 제사장과 선지자의 타락된 실상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르고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안내하는 삶을 따라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안내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